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20주 종교개혁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림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더욱 더 헌신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떠나 전통과 교권에서 헤매던 하늘 백성들을 위하여 종교 개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 개혁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의로운 뜻을 오늘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순수한 주님의 복음만 증거하는 신앙의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있는 교회가 교회되는 새 역사가 줄기차게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며 의로 교육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을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편견을 따라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품이 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만 더욱더 급해지고 강팍해진 것을 인정합시다.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영적인 자녀답게 사는 길을 방해하는지를 반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밤하늘의 별빛이 어둠 속에서 더 찬란히 빛나듯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지극하신 사랑 앞에 저희의 연약하고 미련한 죄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주님의 지극하신 얼굴을 바라보니 어찌 그리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까? 지난 세월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의 저희 삶을 되짚어보니 주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종종 주님을 잊고 제 생각대로 제 감정대로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펼쳐주신 푸른 초원과 잔잔한 물가를 마다하고 세상의 좁은 길, 거친 가시밭길을 고집하며 헤매었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자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저희의 욕망과 고집을 앞세웠으니 아버지가 아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만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는 날선 비판의 칼을 휘둘렀고 용서해야 할 영혼에게는 완악한 마음을 닫아 걸었으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저희의 불완전한 모습으로 오히려 빛을 가리운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요 길이시요 진리이심을 알면서도 저희는 자주 그 진리 앞에서 눈을 감았고 생명의 소리에 귀를 막았으며 영원한 길을 버려두고 허망한 세상 길을 찾아 헤맸으니 아버지의 무한하신 인자하심을 저희 죄된 눈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강물로 저희의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저희 눈을 다시 밝히사 진리의 빛을 보게 하시고 막혀버린 저희 귀를 열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굳어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회개의 눈물로 촉촉이 적셔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저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죄와 유혹에 맞설 영적인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온전한 순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개와 간구를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주
높으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만물 위에 뛰어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등불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호흡하는 순간마다 생명이 되어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품에 안아 일으켜 세워주신 아버지의 인자한 손길,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가만히 등을 밀어 바른 길로 이끄셨던 은밀한 사랑 앞에 저희들은 그저 겸손히 머리 숙여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오직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였음을 시든 꽃잎이 이슬을 머금듯 고백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눈을 들어 저희의 속 깊은 곳을 살펴보면 아직도 어둠에 잠식되고 죄악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극하신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계명 앞에서 이기심과 불순종을 택했던 저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한 말씀에 합당치 못했던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티 없이 맑은 마음과 통회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강단에 선 이 부족한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친히 주관하시어 인간적인 생각이나 미련한 고집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저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셔서 아버지의 영광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모인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과 풍파 속에 메마르고 지쳐버린 심령, 어리석음과 편견으로 굳게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르지 않은 생명수처럼 깊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가시떨기 같은 염려와 돌밭 같은 무감각이 사라지고 오직 옥토처럼 부드러운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절망의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새 희망의 빛을 밝혀주시며 흔들리는 믿음에도 견고한 반석이 되어 영혼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분열과 갈등의 먹구름이 걷히고 화해와 용서의 새벽이 밝아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공의로운 뜻을 헤아리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마르지 않는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민족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민족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아리엘이란 수수께끼 같은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아리엘이 다윗의 진친 성읍 혹은 절기가 돌아오려니야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가리킨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아리엘이란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의 번제단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희생제사의 피로 둘려있고 그 위에 놓인 모든 것을 불로 태우는 번제단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피와 불로 범벅이 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이 일은 미구에 즉 오래가지 않아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9장의 앞부분 다시 말해서 1절로부터 16절만 본다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17절로 24절을 읽어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28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아리엘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괴로움이 가득 차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필경은 번제단과 같이 피를 흘릴 것이며 불타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이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아리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아리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왜 그리 많은지, 정부에서는 사업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걸핏하면 휴업이다 파업이다 하면서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갈 생각만 합니다. 오래전부터 수출입국이란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선진국에 밀리고 생산성은 후진국에 밀려 어정쩡한 가운데 수출 시장을 점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설 곳도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은 개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쌀값은 국제 시세의 4배에서 5배나 됩니다. 참깨나 잡곡들도 국가 경쟁력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농업시장을 개방하면 농민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혼란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를 넘게 이끌어온 반공 사상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욕하면 큰일 납니다. 보수와 진보, 수구와 혁신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아전투구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취임 후 줄곧 가파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맛을 잃으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17절의 개혁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역임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래 지나지 아니하여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며 기름진 밭이 숲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은 낮아지고 반대로 억압받던 백성들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부터 24절까지의 예언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메시아 시대에만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미국에 다시 말해서 오래지 않아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이 예언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첫째로, 그날의 사람들은 영적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날의 사람들은 영적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는 단순히 신체적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질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은 세상의 현상이니 사물이 아니라 바로 책의 말, 다시 말해서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토록 단단하게 굳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변화될 날이 오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현상은 정말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뜻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세상을 바로 보고 위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둘째로, 그날에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의 주인공은 겸손한 자와 빈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천대받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날에는 온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실로 이 예언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를 저버린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우리나라가 새로운 공동체의 바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황하던 자, 곧 이전에 소경 같고 귀머거리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평하던 자, 곧 이전에 완악하고 배역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의 민족의 비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선포된 귀한 말씀의 씨앗이 저희 심령 깊은 곳에 떨어져 생수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광야 같던 저희 마음에 말씀의 단비가 촉촉히 스며들어 잠자던 영혼을 깨우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이 깊은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는 그저 눈물과 감격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받은 말씀의 울림이 저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두운 시야를 밝혀 진리를 보게 하시고 닫혔던 귀를 열어 생명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굳어졌던 마음을 녹여 겸손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는 사명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 민족에게 주신 희망의 비전을 저희는 믿사오니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아픔 속에 있는 저희의 공동체 위에 치유와 화해의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일 말씀을 통해 새로이 변화되고 성숙하여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격과 간구를 저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를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빛으로 존재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깊어가는 10월 넷째 주일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푸른 들과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던 모든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저희 삶의 모퉁이마다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도 저희를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셨고, 때로는 고독한 그림자 속에서도 따뜻한 빛으로 위로해 주시며 단 한순간도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 아버지의 그 깊고 넓은 사랑 앞에 저희는 오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이 단 위에 쌓여진 이 작은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한 주간 저희의 땀과 수고가 녹아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저희의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저희 심령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기꺼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셨던 주님, 오늘 이 예물 속 저희의 중심을 살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예물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진리의 등대가 되어 어둠 속 영혼들을 이끄는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지의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들의 발걸음 위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힘과 능력을 더하사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되어 기댈 곳 없는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온전한 품을 느끼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는 치유와 위로의 샘물이 솟아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넘쳐 세상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케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나누고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채우사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밝히 비추시고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살아있는 예물이 되어 매 순간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드린 이 예물과 저희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의 위탁. 하늘의 아버지의 긍휼함을 받고 사시는 여러분. 사람에게서 이해와 동정을 얻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슬픔과 아픔의 밑바닥에서 오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할 때 주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사망의 우리, 비참한 우리,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우리, 아무도 봐주지도 않는 우리를 다 아시고
이해와 용서와 구원과 영화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때마다 일마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생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운데 오셔서 새 삶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화된 나라의 시민이 되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몸속에 새 사람의 원칙을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당신의 모든 목회자들 위에와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수고하고 힘들여 헌신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 주 뜻에 가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